풀린 것 같습니다. 또 막바지 꽃샘추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쌓였던 눈들도 녹고 낮에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참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 이런 좋은 날씨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 403장 찬양 2절 가사를 보니까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들 두려우랴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불확실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소망 되시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함 속에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아는 길을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길을 가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초행길이라면 우리는 긴장하며 갈 수밖에 없죠. 내가 혹시 다른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특히 이 서울에 가면 길이 복잡해요. 저도 서울에 가면 막 빠지는 길이 여러 곳인데 빠지는 길이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나 저기서 빠져나가야 되나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하면서 운전합니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길을 가면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정금처럼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마치 안개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두 가지 원리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의 이야기죠. 이 노아와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수세기 동안 이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고 땅은 언제나 이 안개나 이슬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강들은 한 번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 범람한 적이 없었어요. 고정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여기 욥기 38장 11절에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물들이 멈췄기 때문에 이 강의 범람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분명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지었겠죠.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상상할 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재림을 믿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구름을 타고 그분이 오실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조금이나마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과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 속에서 생겨난 선물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팥으로 메주를 쓰는데도 고지 듣는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쌓인 이 신뢰를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불확실한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시련과 어떤 재앙의 시대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재앙과 재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곳곳에서 여러 재난들이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시련과 재앙의 시대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96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너는 잣나무로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분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20년이었습니다. 그럼 배가 어떻게 뜨게 될지, 어떻게 그 배를 방수를 해야 할지, 또 파도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배를 타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모두 순종함으로 이 방주를 예비했고 결국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방주에 대한 창조 과학자의 설명이 있는데요. 인하대의 조선 해양공학과 교수가 노아의 방주는 권위 있는 실험에서 구조 안전성과 보건 안전성, 파랑 안전성 등의 안전평가를 통과했다. 2만 1000톤급의 크기의 배가 1년 이상을 견뎌냈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방주는 일반 배와 달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능력이 없으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는 단순히 물에 떠있는 네모상자 모양의 부유체라며 이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길은 바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순종의 길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그 세부 사항들을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내구성이 강한 그 고페르 나무를 사용했고 역청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아주 꼼꼼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3층으로 만들었고 지붕 아래 사면에 창문을 설치해서 채광과 통풍이 환풍이 되도록 했습니다. 120년 동안 이 방주가 만들어졌고 8명의 가족과 동물들이 그 강한 파도를 견디면서 1년 17일을 머무르는데 성공했어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이 만든 그 배로, 아무런 동력이 없는 그 배로. 이 부조화 선지자 95쪽에 그 공사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지상에 임할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맹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존하실 수 있으셨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을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지침에 순종했듯이 우리는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방주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분명히 지키시고 보존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 인류의 반역의 기운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아주 원대한 꿈과 그 말씀의 보존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꿈과 축복은 아주 창대했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은 참 애매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는 고향 땅을 버려야 했고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려야 했고 친척과 친구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의 앞날의 계획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어요. 그야말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 길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지 이 모르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 자신의 계획과 예측 안에서 생활하길 원합니다. 그런 예측과 계획에서 벗어나면 참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며 노력하며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처럼 많은 선교사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길은 항상 이 불확실함 속에서 그 삶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측했던 어떤 식량이 떨어지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죠. 아브라함의 그 고향을 떠나서 가는 그 삶이 참 불안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불확실한 길을 갔던 그 선교사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함 속에 믿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생기고 나의 능력 밖의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이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땅은 곧 기근이 생겨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베델까지 오랜 그 여행 중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은 이 애굽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련은 아브라함의 결점과 약점을 드러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도움과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짐을 오직 주님께만 내려놓고 그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 가까이에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인간의 그 나약한 결점들이 더욱 많이 드러나는 그런 요즘 시대죠.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것에 확신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은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처음 걸어가는 길에 발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베토벤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지병으로, 폐결핵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면서 구걸 예술을 해야만 했어요. 거기다가 그는 30살 때 음악가의 생명인 이 청각을 잃었죠. 그 일 때문에 그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로망 롤랑이 쓴 이 베토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깊은 신앙의 세계에 빠졌다. 신앙이 그를 모든 파괴적이고 체념적인 불행의 조건에서 구출하여 높은 경지로 인도한 것이다. 고난은 불행과 동의어가 아니다. 오히려 고난은 신앙과 만날 때 가치와 행복의 어머니가 된다. 믿음은 고난과 불행과 재앙의 길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의 길이 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사단의 잔혹한 시험을 겪게 하신 이유는 새롭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게다가 몸에 피부병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의 아내는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의 입술로 여호와를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함과 그 불안함 속에서 나온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에게 닥친 일로 하여금 그 불안과 불확실함 속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미래의 약속도 없었고 어떤 희망의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고 병들어 죽을지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연약한 중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또 다른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욥의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 길에 새롭고 완전한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조와 선지자 129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욥에게 고통에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요한이 외로운 밤모섬으로 귀양 가도록 허락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리하여 그의 계시는 불멸의 영광된 장면들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3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 기도를 하지 않고 이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